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으므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필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서신을 전달받는 수신자들이 믿음에서 흔들려 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당하니까 돌아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 그게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 9장에는 더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세운 첫 언약 혹은 구약의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법, 법도를 따라서 구약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법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두려운 일이었지만,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거나 자기 멋대로 성수에 들어가거나 자기 멋대로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언약궤를 만진다거나 하면은 그대로 즉사해서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그걸 마음대로 어뷰즈하거나 그걸 마음대로 영어로 이제 defile 그럽니다. 더럽게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처리해 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거룩한 일이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자,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자유를 주셨잖아요. 신약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와서 드럼을 막 쳐도 하나님 뭐라 안 그러시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고, 구약에서 그랬다면 즉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에서 예법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즉사예요. 근데 오늘날은 모여서 한동안 기타 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기타를 받아들였는데 웬걸 이제는 드럼을 안 치면은 예배가 안 되는 상황. 구약에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기타를 쳤다든가, 물론 그때 기타가 없었겠지만 드럼을 쳤다면 그대로 즉사하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예법과 제사의 제도가 그만큼 거룩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게는 정말 위협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죄에서도 자유하지만 구약의 율법의 요구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특별히 제사법. 자, 넘어갑니다. 2절에 우리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게 그 텐트라고 그러죠. 텐트, 예배드리는 성막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등잔대가 들어있고 상이 들어있고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텐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텐트 안에 앞부분이 성소, 안쪽이 지성소죠. 성소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등잔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과 그 상 위에 진설병, 떡상이 있었죠. 떡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성소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자,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 그러니까 성막에 딱 들어갈 때는 성소가 우리가 만나는 게 성소고, 성소를 넘어가서 그 휘장을 뒤로 한 곳에 지성소가 들어있다.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고, 자, 그래서 그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금으로 된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금향로는 뭐죠? 이 향로는 기도의 향이다. 그래서 기도의 향.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여기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여기에 금향로,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그리고 금으로 싼 언약궤다. 다 금이라는 얘기죠.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 지성소고, 거기에서 향로에서 향불을 펴서 그 향의 공기가, 그죠? 향기가 쭉 올라가는 것, 그것이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에 굉장히 가까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 예를 들어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의로우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주님의 그 많은 속성들이 있잖아요. 또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자,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지금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가 강조하고자 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성경 전체를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데, 그 약속과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약속은 해놨는데 전부 공수표, 예언은 해놨는데 전부 안 이루어져.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신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또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한다, 언약한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스스로에게 약속할 수 있겠지. 물론 스스로에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첫날 첫 해에 내가 결심 New Year's Resolution을 한다. 내가 한 해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가 약속을 하고 하겠다. 개인적으로 약속한다 해도 어떤 면에서 이 약속은 또 누군가에게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언약하시는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언약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지성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언약궤가 금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백성을 먹이시는, 기본적으로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게 만나인데, 이 만나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해석하기를 뭘로 해석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나 역시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만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뭐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뭘 상징할까요?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지팡이에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 죽은 나무에 싹이 나 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준비하라 하면서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두어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모든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실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부활의 상징.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로 하죠. 물론 생나무로 지금 지팡이를 한다도 그 생나무에서 이미 잘려 나간 거란 말이에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이 언약의 돌판은 뭐죠? 이 언약의 돌판은 우리 모세 10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막 불로 막 쾅쾅쾅 하면서 막 불이 막, 그죠? 불이 돌면서 그 돌판에 막 새기잖아요. 10계명. 그 얘기를, 그 돌판들을 법궤 안에 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0계명은 도덕법이죠. 도덕법, 윤리적인 법인데 그 10계명조차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요약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실 것을, 도덕법, 율법의 요구, 윤리적인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구약 속에서의 돌판이
법궤 안에 놓여졌던 것이 나중에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은 십계명,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진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놀랍니다. 놀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와 같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공간에 바로 그 지점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올 때는 지성소가 우리의 마음판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모든 곳, 모든 때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우주적인 확대, 우주적인 확장, 또 한편으로는 지성소의 내면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된다. 지성소에는 결국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이 사실이 되었고 실제가 되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를 뭐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증거궤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을 다양하게 씁니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고, 그걸 이제 허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찾아다닌다는 영화가 옛날에 무슨 영화였죠? 레이더스라는 영화였어요. 레이더스. 아마 그 영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아주 재밌게 봤죠 그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배우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자, 하여튼 자, 그래서 그걸 법궤를 찾아다닌다. 그게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재밌게 봤죠. 자, 해리슨 포드였군요. 해리슨 포드.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이 그룹은 두 천사들이죠. 아주 날개를 다 멋있게 한 이런 천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그 시은소라 그래.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룹이다. 자,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뭐 이걸 내가 너무 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그건 뭐냐? 구약의 첫 예언에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한 속죄, 그분을 통한 죄사함, 그분을 통한 용서, 또 그분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또 그분 안에 함께 있던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예표, 모형, 그림자였다. 그래서 구약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 시대에 지금 구약으로 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다가 성소를 만들고 뭐 상에다 떡을 갖다 놓고 뭐 등불을, 그죠? 등불을 만들어서 등을 만들어 놓고 또 올라가서 법궤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뭐 그룹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좀 심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무시하겠다는 얘기다. 구약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또 그 성소와 성막, 지성소까지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포인팅,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모든 장치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모든 대망과 기대를 다 이루셨는데 다시 유대교 그 짐승 제사로 가겠다? 그거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성소에는 매일 갔죠. 매일 성소에는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건 이제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가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장막 7절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수백 명이 되고 수십 명이 돼도 거기에 대표잖아요. 대표되는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 최고 높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곳에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역으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옛날에는 왕들만 먹었던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궁중 요리라고 하는, 한국의 그 조선 시대 뭐 이런 그 시대 왕들이 궁중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요리들을 지금은 일반 대중이 다 먹게 됐다는 거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만 특별한 날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냈던 그 일, 그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모두가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짐승 피가 아니라 누구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모두가 들어가게 되고, 모두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만 누렸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만 했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 몇십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렸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고백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잘못된 생각이 왔다 갔다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백할 때, 주 앞에 나아가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친한 사람은 주님이 되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외롭다? 외로움을 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면 절대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나와 주님이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외로울 수 있냐? 남편이 나를 안 알아주고, 와이프가 나를 안 알아주고, 주위의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교회들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어느 누구보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죽인다 해도 죽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오케이, 죽여. 너는 나를 내 육신을 너는 지금 죽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의 영혼을 멸해 버릴 거니까 네가 도리어 나를 두려워해야지 내가 너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누가 먼저 들으셨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내밀한 교통, 친밀한 사귐,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귐과 교통은 여전히 예법을 따라 돼야 돼요. 질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예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행복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더 깊이 있게 누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자, 더 나아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8절 이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때는 다들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왜 인생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나면, 견디고 지나고 나면 그 시절이 축복이었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암에 걸려가지고 위장 80% 자르고 5년간 기어다니고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회복의 기간을 겪으면서 지금 그걸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야, 그게 없었다면 내가 정말 지금의 내가 되었겠나?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겠나? 또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겠나? 현재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인생의 어려웠던 날, 칠흑같이 어두운 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던, 모두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걸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편안했다. 인생의 에피소드가 없고 인생의 그 새드한 스토리가 없고 인생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극이야라고 하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불행한 인생. 물론 슬픔과 비극이 그의 인생을 점철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이 본질적인 비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떠한 비극도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희극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현재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숙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우주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육신적인 어려움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강지 원사님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지내고 계신다 그러시고 제가 신광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강 원사님 아시는 누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강 원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서로를 향한 서로의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무르익고 또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